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돌며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뒷사람하고도 한 번 더 해야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46편은 은혜로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도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시편 46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다가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저희는 방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피난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8편 2절 3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불편함을 아시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인지 서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어디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요?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아버지는 자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선명인 엘로힘을 서두에 내세우며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공동체적의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결코 요동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어떻습니까?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환난이라는 말은요, 압제, 고생, 시련, 재난 당하다, 좁고 답답한 장소에 갇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 상황 묘사가 아주 위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압력과 충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아멘. 자연적인 재해의 대변동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쳐 산도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 파도를 이겨내 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산은 언제나 안정감을 갖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산이 흔들릴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다가 어떻습니까? 산이 바다에 빠진다라고 이 시인은 표현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극도로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강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아주 위협적인 자연현상들이 언급되어 있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서 많은 차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지하 도로에 들어갔다가 급격하게 역주행을 해가지고요, 나와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다는 그러한 이슈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일 그들이 살지 못했다면 그 가족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으로 들어갔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나의 영적 상태도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판단의 시력이 높아집니다. 정죄하는 시력이 높아집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일들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죄는 사그라들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영혼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 숨쉴 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지금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셀라라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인데 누구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특별 대우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 대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라.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산이 흔들리고 어떠한 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도움이라는 말은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충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예, 저는 좀 많이 하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나죠.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붙들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도 흔들리고 삶의 모든 것들,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늦게 깨닫는 사람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빨리 깨달을수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내 생각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얼마나 철저히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강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안정적인 삶이 좋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좋기만 하겠습니까?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강력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 때, 힘들 때,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때는 고난이 올 때나 오지 않을 때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아둥바둥하며 전전긍긍하며 그 삶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피난처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4절부터 7절에서는요,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시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팔레스타인은요, 물이 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마치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성소에 물기가 촉촉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홍해가 언제요? 새벽에.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은 요동치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그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이 도우신다는 것은요, 방어하다, 둘러싸다, 돕다,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지속적이라는 말이에요. 뭐가요? 방어하다, 둘러싸다, 돕다, 구원하다는 의미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누가 그 물맷돌을 던졌습니까? 다윗이 던졌죠. 언제요?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은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러한 내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힘을 다 쏟아내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명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쫓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6편 그 말씀, 오직 한 분만을 신뢰하도록 오늘 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난과 환경 속에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을 풀어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그치라 라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라. 이제 좀 쉬어라 라는 것이죠. 뭔가 하려고 애쓰거나 핏대를 세우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쉴 수가 없죠. 지금의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찌 쉴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해야 하지요. 돈을 벌어야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쉬어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라라는 의미예요. 가던 길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는 의미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나를 믿고 따라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도다. 아멘. 8절부터 여호와의 행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전쟁을 휩쓸고 간 상처와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과 친히 싸우셔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땅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황무지가 되게 하셨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해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주신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일에 힘을 다 쏟지 마시고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예배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염려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회복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할 수 없을 때 무릎 꿇고 나와 보십시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따지는 일이라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한탄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의 삶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만큼이라면 취업도 잘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좀 랩을 좀 빠릅니까? 예,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미 놓지 않으셨습니다.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설픈 나의 노력으로 힘을 써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몇 분이나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왜 시간을 들여야 합니까?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면 중압감은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면 오히려 더 감사함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볍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감당할 만한 것을 받아들이는 영적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버거워하고 피하고 싶다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짐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 서두에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에 거할 때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러한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됩니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을 알지어다. 영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뱀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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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의 한 번에 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바위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여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 교만하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또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주인이 되어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죄 가운데 빠져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또 하면서 또 실패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 말씀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사는 삶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시는 특별 대우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게으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냥 띄엄띄엄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대충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토록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삶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여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인생에 친히 찾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우리의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여 주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자녀로 대하여 주신 적이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마음 잘잘못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